저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칼빈이 정리해 놓았던 선지서에 대한 그 핵심 그 형태들을 먼저 참고하면서 또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칼빈의 이러한 주석의 흐름과 관점을 잘 익히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도 성경을 읽어가게 될 때 아주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297페이지 칼빈의 이사야 주석, 그래서 선지서의 주석 원리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의 그 적용과 또 그 해설. 그래서 선지서는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자신의 시대의 왕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 내고 구체화시켜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말씀이 우리 시대와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확정되고 또 구체화되는가. 그래서 모세오경이 어떤 것은 문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추론적인 형태로 소개되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SNS상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 계속 반복적인 이 성경 해석에 대한 오해가, 성경이 어디 있어? 이 참 답답한 이 질문. 성경을 문맥과 흐름을 따라서 또 추론적으로 읽지 못할 때 성경에 없으면 없는 것처럼 이런 단편적인 문자주의적 해석이 역사 이래로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 싸울 때도 문자주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가 끊임없이 물었던 말이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 어거스틴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신명기에서 명령문 형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했더니만 펠라기우스는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명령문으로 주어진 거다.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이. 제3자가 왔을 때는 펠라기우스의 문자주의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거스틴은 그 문자 이면을 넘어서 문맥의 흐름을 따르는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을 읽어낸 것입니다. 제세례파들 성경에 어디 있어? 이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11조라는 단어 성경에 어디 있어? 또 특정한 교회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어디 있어? 그럼 유아 세례는 어디 있어요? 삼일체라는 단어는 어디 있어요? 삼일체와 신성과 이성 일인격을 가지고 500년을 싸웠습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칼케톤 신조를 통해서 정립이 되고 그 토대 위에 교회가 이제 서는 것입니다. 삼일체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직접적 표현이. 단어가 어디 있어요? 신성이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동일 본질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성 일인격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너무 단편적인 문자주의로 접근하게 되면 성경의 이 풍요로움들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 성경의 어떤 특정한 역사적 제한성을 갖는 해석들을, 내용들을 마치 어떤 보편적 명령인 것처럼 그렇게 또 끌어내는. 바울이 일하면서 선교했으니까 목사님들은 사례비 받으면 안 된다. 그럼 바울이 사역해야 하는 독특한 그 이방인의 사역이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는 신속히 이동해가는 한 지역의 담임 목사로 있지 않는, 이게 사도들의 보편적인 그런 특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고린도서에서는 또 그 사례비에 대한 권리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물으면서 나도 역시 아내를 얻을 권한도 있고 사례비를 쓸 권한도 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짐 지우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신속하게 움직여가기 위해서 직접 일을 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보내준, 마게도냐의 교회에서 보내준 헌금을 가지고 또 사역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책정했던 그러한 구제원금들을 또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속히 보내달라라. 바울이 돈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고정적으로 디모데나 디도에게는 내가 너희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고정된 사역을 하고 장로들을 세우고 목사 안수를 해서 그 교회를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고정된 사역자들에게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이 그게 어떻게 소에 대한 이야기냐? 그건 바로 사역자들을 위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소의 입을 멍에를 씌우지 말라라는 그 문자만 읽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만 적용하면서 그 소를 몰고 있는 하인들에게는 간식을 주지 않는,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 소는 먹을 걸 못 먹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위배할까봐 망을 풀어놓고 마음껏 곡식을 먹도록 내버려 둬놓고는 정작 하인들은 먹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그대로 끌어다가 이게 어떻게 소를 위해서 한 말이냐?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 자들을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또 그들의 급여를 미루지 말고 또 그들이 노동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라라고 하는, 사람을 대우해 주라라고 하는 이야기지. 그러면서 그것을 전임 사역자들에 대한, 교회 사역자들에 대한 권리까지 모세오경의 그 내용을 확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도 1차 그런 형태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어떤 건 적용이 되지만 또 어떤 것은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확대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읽어야 됩니다. 이런 훈련들이 잘 되어야 지나치게 문자에 함몰되어지는 이런 위험성들을 잘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 지난번 표현했던 이 말은 굉장히 아주 놀라운 말이죠. 칼빈은 본문에 충실하며 본문이 엄격히 요구하는 의미에서 벗어난 적이 거의 없다. 오웬도 굉장한 말을 한 겁니다. 칼빈을 평가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실수들이, 목회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텐데 칼빈은 그의 주석에 있어서 거의 오류가 없다. 한 시대를 또 교회를 섬겼던 이 엄청난 이 목회자가 또 앞선 선조를 평가를 하면서 칼빈의 주석이야말로 본문의 의미를 목회자의 어떤 지나친 의도 때문에 벗어나거나 모자라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거의 그대로 본문의 그 뜻 그대로를 드러내는 몇 안 되는 그런 주경학자 중에 가장 독보적인,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 아주 잘 적용시키는 기술은 아주 자연스럽고 명백하며 뛰어나다. 이 세 단어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적용하고, 그리고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굉장히 탁월할 정도로 그렇게 현재의 상황에 적용하는 이 선지서의 본래의 이 목적을 가장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론을 배우려면 최종적으로 이사야를 선택하고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배울 때 성경론, 그러면 성경의 권위, 성경의 해석 원칙, 그 다음에 성경의 적용 원리,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로 하나 만약에 선택한다 그러면 이사야라든가 이런 걸 하나 선지서를 택해가지고 과연 그 성경의 신구약의 이 전체적인 의미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의 현실에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로 이렇게 적용해 가게 될 때에 그거를 정확하게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네모 박스 안에서 읽어보게 되면, 만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칼빈 자신이 한 말을 보게 되면요, 지금 세상에 살아있고 제가 속한 것이 아니라면 그는 자신의 주천사를 덮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예언이 저에 의해서 경건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설명되었음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상황에 아주 정확하게 유효하게 그렇게 적용되었을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야, 어떻게 예레미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주석에 당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아주 죽을 때까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매주마다 설교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파헤치고 그러면서 또 설교 직전까지도 과연 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또 주경에 있어서 또 그 다음에 주경을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만큼 내가 또 바른 방향에 입각해서 적용해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왜? 10%라도 만약에 혹시라도 틀리게 말했다라면 그 책임감이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또 돌이켜보면서 과연 내가 혹시라도 설교 중에 지나친 마음 때문에 어떤 부분을 좀 더 과대하게 또 이렇게 적용한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 고통이 목회 현장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과연 이것이 맞는가에 대한 또 자기 점검을 부단히 해가게 되는. 그런데 칼빈이 도대체 어떻게 자신감을 가졌길래, 어떤 원칙론을 갖고 있었길래 이렇게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말하려고 했던 게 바로 자기가 예레미야서 지금 주경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주제를 가장 짧게 논술하는 방법이 율법서에 따라서 선지서를 추적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보니까 칼빈이 도대체 어떻게 그 자신감을 가졌는가 봤더니만 율법서를 따라서 선지서를 정확하게 이렇게 추적해 가게 되면 예레미야가 도대체 이사야가 뭘 말하려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거의 바르게 이해하고 터득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칼빈도 그 방향을 통해서 터득해낸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중에 보게 되면 뭐 별의별 그 성경 설명책들이 막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좁혀서 이사야에 대한 얼마나 많은 그 뭐 단행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책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겠어요. 뭐 구약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 뭐 구약을 한눈에 뚫어주는 방법, 뭐 이러면서 쭉 소개하는데, 그럼 그들은 도대체 이사야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랬을 때 재미는 있는데 우리 선조들이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웨스민스터나 북장록에서 하치나 워필드나 이런 메이첸이라든가 이런 유수한 오티 앨리스와 같은 이런 구약학자 같은 이런 훌륭한 이런 메이첸의 또 이러한 제자들, 스톤하우스라든가 신약학자, 또 존 머레이라든가 조직신학자, 반틸 이런 메이첸의 유수한 이러한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다는 못 봐도 적어도 요 정도 안에서는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장로교 목사라라면. 근데 자신의 해석한 것이 선조들하고 해석하고 안 맞으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기가 틀렸든지 선조가 틀렸든지. 그러면 메이첸 해석하고 웨스민스터하고 칼빈 해석하고 틀릴 것 같아요? 거의 90% 똑같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조금씩 살을 붙이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방향에 있어서는 거의 90% 거의 동일합니다. 왜요? 7대 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 7대 교리를 따라서 살을 붙이고 방향을 잡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거죠. 아니 뭐 이사야 설명하면서 이성일인격 이상을 설명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결국 기독론 설명하면 이성 1인격 안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이사야를 설명할 때 율법서를 기초로 해서 그 율법서에서 다루고 있는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를 추적하는 겁니다. 이 관점을 터득해 놓지 않으면 아무리 재미있게 이사야서를 이렇게 풀어 헤쳐놨다 할지라도 그건 이제 목사님 개인이 만들어낸 하나의 해석들인 것이에요. 객관성이 없는 거죠. 선지자들은 마치 한 샘에서 여러 물줄기가 나오는 것처럼 율법에서 그들의 교훈을 끌어낸다. 그들은 율법과 관련을 가진 것 외에는 외치지 않았다. 아주 얼마나 단정적인 말입니까?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교훈을 보다 광범하게 설명하고 두 돌판에 간략하게 진술된 것을 보다 충분하게 풀어주며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다음으로 모세가 일반적인 용어로 선언한 위협과 약속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들 자신의 시대에 적용되었고 상세하게 기술되었다. 바로 그러한 모세오경의 기본적 그 교리적 내용들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그 시대에 적용되어지는가? 왜? 상황이 형편이 엄청 달라졌잖아요. 모세오경은 나라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역사적인 그 차이와 관련해서 족장시대와 왕국시대와 포로시대라고 하는 이 크게 세 개만 나눠봐도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그러면 적어도 모세시대는 족장시대의 그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 사사시대까지는 거의 그냥 족장시대에 준하는 그런 시대고, 그나마 모세오경의 신화산을 통해서 조금 이제 성문화된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문화된 기준점이 있느냐 전이냐 후냐의 차이도 조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배우면 오늘 우리도 역시 그 모세오경을 따라서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낼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힌트를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교훈을 어떤 방식으로 취급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고, 또한 율법으로부터 충고와 질책과 위협과 위안 등 백성의 그 당시 상황에 맞는 교훈을 끌어냈던 선지자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맞는 교훈을 끌어냈던 선지자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 맞는 아주 정확한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적용해낼 수 있는, 우리가 매일같이 예언으로 공포해야 할 것을 계시로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세대에 사는 사람들의 행위와 옛날 사람들의 행위 사이에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직통 계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들을 잘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데는 둘째치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리차드 백스터라든가 존 보연처럼 넓은 청교도의 이러한 그 좀 더 흐름하고 또 그 중에서도 웨스민스터에 참여했던 이러한 좀 더 스코틀랜드 중심의 신앙 고백 중심의 정통 장로교회 중심의 또 청교도 이렇게 개혁주의 이렇게 차이를 비교해 보게 되면 신앙의 열정은 비슷한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적용하는 그 적용의 원리에 있어서는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글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것이죠. 그럼 또 거꾸로 이쪽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라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글쎄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용 부분이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겁니다.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읽어내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건. 그렇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인간 복제에 대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술은 늘 논쟁이 되는, 술은 그나마 성경에 있지만 담배는 어디 있어요? 컴퓨터 이런 사용은 어디 있어요? 자동차 이런 사용들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세례파를 중심으로 한 메노나이트라든가 이러한 그 극단적 이러한 그 파들이 결국 문명을 거부하는, 마차 타고 다니고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이런 문명의 발전을 죄처럼 취급하는. 왜?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 이제 이런 식의. 왜? 성경은 전부 다 농사 짓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가장 성경적이다. 이제 이런 웃지 못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아주 단순한 싸움이고 더 나아가서는 좀 그런 복잡한 싸움에 있을 때 넓은 청교도와 좀 더 우리 장로교적 청교도 개혁주의라고 했을 때도 안에도 상당히 적용하는 방식들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당대의 국왕의 왕제도와 또 국가제도와 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 국가의 어떤 시스템이 구약의 어떤 그런 그 국가인가? 그렇진 않잖아요.
직접적으로 재정일치를 이루는 모세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17세기도. 그런 데도 있지만 또 아닌 데도 있고, 또 카톨릭 왕이 지배하고 있는 형태가 또 나타나고, 그러면 기독교 왕은 또 아닌, 기독교 모습은 갖고 있지만 장로교를 핍박하는 성향이 다른 왕이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러면 도대체 구약의 이 왕들의 이 문제들을, 왕들 속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그 역사적 사건들을 자기 시대의 그 왕들과 관련해서, 국가와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되는 거죠? 이게 이제 넓은 청교도와 좁은 청교도의 엄청난 이제 차이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제세례파는 신속하게 국가를 거부하는, 교회의 기본적 질서 패턴들을 거부해버리는, 그래서 목사직, 교회 질서, 유아세례, 예배 규범과 관련된 것, 11조 논쟁도 또 했었지만, 이런 교회적 질서를 교권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자유신앙, 자유질서, 자유헌신을 주장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상당히 많은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중 청교도들이 그 영향을 받고 미국으로 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스코틀랜드와 제네바라든가 이런 쪽의 개혁주의의 그 전통적 입장을 추구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쯔빙글리나 불링거가 국가의 이 시스템을 구약의 그 국가의 시스템에서 끌어오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 붕괴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국가는 교회를 돕는 방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설교권과 성찬권까지는 확보가 됐는데, 친위권까지 그러면은 국가의 왕이 가져야 되느냐, 교회가 가져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서 약간의 이제 옥신각신이 있었을 뿐이지,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는 자로서의 그 책무와 의무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쯔빙글리나 불링거가 구약을 끌어내면서 그렇게 적용을 한 거라. 역시 제네바에서도 여기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었던 이사야 49장에 열왕들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이 유모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당대의 영주들과 왕들에게 그대로 적용한단 말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에게도 적용한 것처럼.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리를 이사야의 이 부분에다가 그대로 끌어낼 수 있는가? 원칙론적으로는 끌어낼 수 있습니다. 왜? 왕들의 자리니까. 국가 위정자의 자리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숙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불신자 왕이기 때문에. 또 재정일치가 되지 않은 그러한 또 국가의 종교가 불신 형태로 다종교 형태로 또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예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예레미야의 그 독립운동회와 관련해서 바벨론 포로 부분에서 독립운동을 하지 말라라고 친바벨론 정책을 펼던 이 예레미야의 사건을 가지고 김재준 목사는, 기장의 김재준 목사는 일본에 항구하지 말라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적용해낸 거고, 대부분의 많은 선교사들과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는 일본은 한국을 빼앗은 거기 때문에 5계명에 입각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세오경의 10계명이라든가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들을 지켜내야 되는 이러한 전쟁의 명령들을 사용해서 젊은이들이 반드시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도 그 차이가 나는 것처럼 17세기 당시에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16세기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칼빈과 블링거를 통해서 그 농축됐던 그 노하우들이 특별히 구약과 관련해서 이러한 그 선지자적 관점들이 17세기의 웨스트민스터에 와서 한 번 더 발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 블링거, 제네바, 또 루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와의 이 부분들을 이사야서에서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루터도 역시 국가 위정자가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를 아주 중요한 원칙론으로 삼으면서 국가 위정자의 협력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칼스타트라든가 토마스 민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톨릭에 대항하면서 루터의 편에 서가지고 같이 힘을 합쳤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루터는 자꾸만 국가와 협력하려고 하고 국가의 도움을 빌어서 개혁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국가 간에 대해서 해석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루터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끼리 결국 더 강한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급진 개혁 형태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폭동을 동원해서라도 무력 저항을 동원해서라도 개혁을 동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들이 루터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서 루터의 3대 논문이 나오는 것이 하나는 가톨릭을 향한 논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제세례파와 관련된 극단적 방종과 무질서를 표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경고하는 또 이러한 부분들이 루터의 논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초기에는 이제 3대 논문 주로 이렇게 로마 카톨릭하고 향해 있지만 1525년에 농민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이후에 나오는 논문들은 상당히 무질서한 제세례파와 관련된 칼스타트라든가 민자와 관련된 이런 폭동들에 대해서 귀족들이 강력하게 진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루터도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영주들과 왕들이 반드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 하이델베르그 유명한 팔츠 프레데릭 3세. 그럼 프레데릭 3세가 거반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무는 올리비아누스라든가 우르시누스가 신학자가 작성을 했지만 그것이 공표되어지고 그것이 그 나라에 쓰여지도록 그 모든 작업은 프레데릭 3세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프레데릭 3세라고 이렇게 별명을 져줄 정도로 그 일을 국가가 해내지 않았으면 하이델베르그가 그토록 유럽에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정착하지 못했다고요. 그냥 도서관에 그냥 먼지 쌓이는 형태로 쌓였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위정자의 힘을 빌어서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있는 이 열왕들이 양부와 양모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렇게 적용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영국으로 넘어가자. 대표적인 것만 보라는 것이. 존 낙스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평가는 낙스가 온건한 칼빈을 과격한 칼빈으로 망가뜨렸다. 배자와 관련해서 늘 비판받는 것은 성경 중심의 이러한 그 칼빈의 주경을 스콜라 중심의 철학 중심으로 배자가 망가뜨려놨다. 그래서 SNS상에서도 웨스트민스터를 스콜라주의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 산물이다라고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낙스와 관련해서는 그 과연 낙스가 폭력주의자인가? 칼빈은 온건주의자인가? 그런데 낙스는 메리 왕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 국가의 핍박 아래에서 그럼 낙스는 어떻게 개혁을 완성해가고 또 교회를 보호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국가 위정자는 전혀 교회를 보호할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낙스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약의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러한 모든 그 비판들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끌어다가 아합 왕이라든가 여로보암 왕이라든가 이런 구약의 그 악독한 왕들의 그 정책들을 그대로 끌어다가 선지자들이 비판했던 걸 끌어다가 하나님이 이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낙스가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끌어다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낙스의 설교가 구약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신약보다도 구약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쟁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신약은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구약의 전쟁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끌어다가 스코틀랜드를 지켜야 된다라고. 메리 여왕으로부터 무기를 동원해서라도 전쟁에 참여해서 반드시 나라를 지켜내야 되고 왕을 메리 여왕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그래갖고 이 부분 때문에 낙스의 구약 설교는 너무 문자적인 거 아니냐. 이거 자기 시대에 마치 자기가 엘리사가 된 것처럼 이거 너무 지나치게 그냥 구약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낸 거 아니냐라고 싶을 정도로 거의 그냥 막 진짜 다이렉트로 메리 왕이 아합 왕인 것처럼 그렇게 막 설교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제세례파나 펠라기암 같은 방식의 문자주의는 아닙니다. 거긴 이미 문자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이 토대가 철저히 기반이 된 상태에서 낙스는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자신의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처럼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관점들을 그렇게 충분히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낙스가 마치 문자주의자인 것처럼, 그리고 낙스는 마치 칼빈의 온건함에서 벗어나서 폭력적으로 바뀐 것처럼. 아니요. 오히려 칼빈이 저항론을 먼저 제시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 저항론을 폭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낙스가 좀 더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칼빈으로부터 낙스를 발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 계승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전통적인 개혁주 입장이고, 칼빈으로부터 낙스가 단절됐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칼빈으로부터 베자와 웨스민스터가 단절됐다라고 보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계승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 칼빈이 그 시대의 저항론을 최초로 확립한 사람이 칼빈이기 때문에. 칼빈의 저항론 안에는 바로 그러한 저항의 원리들이 이미 벌써 다 씨앗으로 다 농축되어 있었던 것이. 그래서 낙스도 그렇게 적용한 것처럼 베자도 1564년에 칼빈이 죽고 1572년에 2년인가 9년인가 2년에 바돌림의 대학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칼빈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베자도 처음에는 외부의 좀 많은 도움들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무력저항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칼빈의 선생님을 따라서 노력을 했는데, 왜냐면 당대는 주변에 여러 지역들의 기독교 국가들이 같이 협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력저항을 하지 않더라도 외계적인 압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좀 더 교인들이 다칠까봐 무력저항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라라고 저항론을 소개하되, 비폭력적 형태의 저항으로 가고, 단 위정자들 중에서 그 무력을 감당해야 될 자들은 감당해라, 이렇게 정도 정리해주려 해준 거라고 해요. 무력 자체를 아예 칼빈이 언급 안 한 게 아닙니다. 왕이 폭력적이고 교회를 집어삼키고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그 악독한 왕을 무조건 참아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섭리 속에서 참아내야 될 때도 있지만 선을 넘어서 백성들 전체를 죽이거나 교회를 죽이려고 할 때는 무력을 동원해서 왕을 교체해야 할 수 있는, 그러나 그 책임은 위권자들, 위정자들, 최고 위정자를 보좌하는 부위정자들, 서브 위정자들이 왕을 교체를 하든 제재를 하든 왕을 처단하든 그 임무를 감당해야 된다. 그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력을 실행하라라고 하나님은 위정자들에게 칼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위정자도 칼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고, 서브 위정자들도 칼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 서브 보조 위정자들이 칼을 동원해서, 무력을 동원해서 최고 위정자의 폭력과 폭압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디서 끌어오느냐면 구약에서 끌어온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악독한 왕들이 처단되어질 때 이 부하들이 정권을 바꾸잖아요. 바로 그런 예들을 끌어다가 부위정자들은, 서브 위정자들은 얼마든지 그 폭력적 정권의 저항, 무력적 저항이 가능하다라고. 그러나 백성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백성들이 다칠까봐 좀 더 칼빈은
다른 방법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좀 더 숙고해야 된다. 그렇지만 낙스가 사역하던 지역은 섬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공격해 들어오면 그냥 전멸이에요. 그러니까 낙스는 판단하기에 이거는 부위정자뿐만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라면 교회가 전멸할 수 있는 마지막 특별 위기로, 특별 섭리로 판단한 겁니다. 배자도 그 전까지는 주변 국가를 동원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국제 정세가 결국에는 가톨릭 군대가 강화되면서 스페인과 프랑스라든가 이런 그 가톨릭 군대가 강화되면서 바돌루무의 대학살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거기에 그 유명한 클리니, 프랑스 발음이라 뭐 클리니, 콜리니, 뭐 껄리니, 뭐 이러한 그 개신교의 최고의 장군, 영국엔 크로멜이라고 한다라면 유럽의 프랑스에 있어서는 그 당대에 아주 가톨릭 군대를 강력하게 막아내줬던 몇 이 사령관 중에 대표적인 사령관이 그 바돌림의 학살에서 처참하게 암살을 당하는. 그리고 나서는 개신교 군대가 아주 급격히 힘을 잃게 되는. 그러니까 제네바까지도 잘못하면 이제 그 가톨릭 군대의 전멸의 위기를 느끼면서 배자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일반 청년들과 백성들은 군대를 조직해서 가톨릭에 무력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구약을 똑같이 낙스처럼 그렇게 끌어다가 강력하게 군대를 동원해서 가톨릭 군대를 막아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들이 선지서에서 사용했던 방식대로 또 그 선지자들이 구약의 왕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했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끌어와요. 그럼 이걸 잘못 판단하면 마치 문자적으로 이 구약에 있는 어떤 특정한 구절과 어떤 내용들을 그대로 끌어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항상 개혁자들 안에는 세 가지 해석법이 늘 기초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해석이 기초되어 있지 않으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우리의 어떤 형편에 이 성경 구절을 비슷하다 생각하면 그대로 끌어오고 싶은 유혹들을 늘 겪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넓은 청교도들이 당대의 왕과 어떤 여러 가지 제도 부분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넓은 청교도들은 주경의 객관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나치게 적용하는 성경의 어떤 특수한 예를 갖다가 보편적인 예처럼 막 갖다 끌어쓰게 되는 이제 이런 실수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엄격한 청교도들과 개혁주의 계열에서는 세 가지 해석법을 철저히 기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이 될 때만이 구약, 신구약에 있는 부분들을 자유스럽게 끌어다가 적용하게 되는. 그래서 왕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때 이제 이러한 평가들이 영국에서도 처음엔 동료였는데 결국 그 찰스 왕의 복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찰스 2세와 관련해서 찰스 1세를 이제 처단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 개혁주의자들의 해석과 적용이 갈라지게 되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결국 찰스를 복원하는 복원파와 좀 더 강력하게 개혁을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개혁파가 해석적 적용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분열이 일어났고, 이 분열은 웨스트민스터 역사의 가장 슬픈 사건을 남기게 됩니다. 크로멜이 이것들 봐라, 찰스 왕을 복원시키려고 해. 그래서 찰스 왕의 복원파 쪽에 가담했던 개혁파 목사들을 다 처단합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해석해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 왕을 복원시켜야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지만 자신의 시대의 그 국가와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물음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당대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해석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잘못 해석해내게 되면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오히려 또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엄청난 고통을 자기 스스로가 짊어지게 되는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결국 같은 동료로 처음에는 시작하면서 의회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형성돼가지고 강력하게 영국 왕과 처음에는 왕당파와 의회파가 이렇게 처음에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스코틀랜드 군대 도움을 통해 가지고 왕당파 군대를 강력하게 막아내면서 의회파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스코틀랜드와 영국이 하나의 조약을 맺으면서 엄숙동맹을 이제 이렇게 맺어가면서 같은 신앙 고백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시작을 했는데 중간쯤에 가서는 결국 이 의회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면서 스코틀랜드 의회파, 영국 의회파 안에서 이제 이런 분열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영국도 이런 슬픔을 겪었지만 역시 제네바, 스위스, 또 독일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했을 때에 한쪽은 아니다, 한쪽은 이다라고 해석하면서 결국 그 해석에 의해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고 또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자, 그게 그대로 미국 전쟁에 남북 전쟁. 그 북장로교가 있었고 남장로교가 있었고, 남장로교는 남부 군대에 협력하는 형태로 자리를 잡았고, 북장로교는 북군을 링컨을 중심으로 해서 북군을 협력하는 형태로 자리가 잡는다. 교회가 정치에 잘못 휘말리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결국 링컨의 그 존경받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링컨의 그 칼날 앞에 남부의 교회들이, 남부의 목사님들이 쑥대밭이나 죽어나가는 거예요. 남부의 군인들만 죽어나가겠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일제시대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한쪽은 친일을 해야 된다라고, 한쪽은 반일을 해야 된다라고. 일본 군대에 의해서 반일을 했던 목사님들과 선교사들이 다 처참하게 죽어나갔어요. 독립군들만 죽어나갔겠어요?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뭐 상황과 대상은 다 바뀌었지만 또다시 지금 지난 주일 설교처럼 오늘날 정치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낼 것이. 우리가 오순절주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뒤로 하고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목회자들끼리도, 신학자들끼리도 지금 외교 문제와 북한에 대한 문제와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해석에 의해서 잘못하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죽을 수 있다고요. 정말 신중하게 잘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의 말과 해석에 성도들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혀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이게 하나님의 뜻, 이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WC 시대의 사건처럼 저를 비롯해 반대자들은 이건 정말 사탄의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위험한 도전이다라고 해석했는데, 많은 복음주의권 내의 교회들은 이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사랑으로 연합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운동이다라고 그러면서. 근데 지금도 역시 같은 주제와 관련해서 진보적 정권의 중요한 수뇌의 역할을 하는 보직에 오르는 사람마다 소수자들의 인권을 확립하고 존중하겠다라고, 동성애와 이런 소수권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확립하겠다라는 소리를 버젓이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이번에 검찰총장 되시는 분도 그렇고 많은 그
크리스찬과 관련된, 아니 불신자가 그런다라는 거야. 뭐 자기 철학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기독교인 그 위정자들이 그 소리를 하게 되면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느냐 말이에요, 그거를. 많은 크리스찬들이 국회의원과 또 위정자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지금 뉴스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신상정 씨가 차별법을 정의당 1호법으로 법안 발의하겠다라고. 거기 크리스찬들 없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칼빈주의 목회자들과 개혁주의 목회자들이 정치와 기독교 교리를 구분을 못하는, 큰일 납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요, 나와 학연지연 혈연이 함께 같은 어떤 사고를 공감하는 정치가이라 할지라도 반기독교적인 정책과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정책과 세계관을 가졌다라면 그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뒤를 돌아봤던 롯의 저처럼 미적미적하고 뒤를 돌아봤다가는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이거는. 왜? 교회를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세계사적으로 교회를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아주 중요한 사건들, 또 어떤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WCC를 목숨을 걸고 막았던 거고, 또 최근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슈를 펼치는 동성애 문제부터 시작해서 차별법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니 우리가 근래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뭔가 목숨을 걸고 뭔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막 자신의 전 삶을 걸고 이런 경우가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해석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고, 그 권력자들 앞에 서야 되는 목회자들이, 세례요한이 그 헤롯 왕 앞에 섰을 때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 해석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짧게 16세기, 17세기만 살펴봐도 선지자처럼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모세오경을 자기네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낼 것이냐에 따라서 자신의 목도 날아가고 성도들도 목이 날아가는, 더더구나 같은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목회자들 안에서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내지 못하면 본인도 죽고 교회도 죽어나가는. 그래서 선지서를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이 읽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다른 성경보다도 선지서를 좀 더 많이 읽어내면서 이러한 그 위급성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자, 조금 더 읽어봅시다. 299페이지 보게 되면 칼빈의 이사야 주서. 칼빈은 4개로 그것을 설명해 간다고 그랬어요. 줄이면 2개. 죄와 관련해서는 지적, 개인의 죄, 그 다음에 이방인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 소망과 구원과 관련해서 메시아적 소망,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회개를 지적하는 내용들과 관련해서 첫 번째를 보게 되면요, 이사야는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먼저 그는 그 10계명을 중심으로 각 계명에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 죄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을 요약하면 결국 이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것은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척공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그는 그들의 죄를 가중시킨 엄청나게 짝이 없는 그 사악함의 원인을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묵인하거나 조장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선하고 능한 의사로서 행동하시는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행사를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지적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좁혀서 개혁주의 안에 칼빈주의 안에 이러한 그 국가와 이러한 문제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 다 칼빈주의자들이에요. 더더구나 우리가 이단이라고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동료들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워지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든지 함께 세미나를 나누고 책들을 같이 공유하고 얼마든지 함께 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웠던 또 그러한 또 같은 세미나 가면 다 만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섭리 안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 버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잘못하면 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아직은 국가의 어떤 섭리적 형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그것에 참여하는 어떤 목회자들의 어떤 행동과 자세와 그들의 글, 책, 뭐 정치적 행동 이런 부분들이 선을 아직은 넘지 않는 선까지라면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동료로서 지켜보는 거죠. 그러나 이게 그들의 행동이 국가의 위정자들,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국가의 위정자들하고 같은 행보를 하는 형태로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땐 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왜? 그들의 정책과 어떤 이반들이 법을 결정하고 그 펼쳐내는 방식이 만약에 그게 한국 교회 안에 법적으로 성립이 되면 교회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라면 그땐 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 법이 형성이 되면 교회가 다 죽을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위태로운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기 때문에 그래도 동료로서 존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하고 똑같아요. 아니 우리 예배 드리고 있고 제사 다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 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토록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뭐가 문제인지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복음지권 안에서도 힘든데 하물며 우리가 WCC 할 때는 적어도 개혁주의를 한다라고 그러면서 WCC에 대해서 옹호한다든가 쉽게 말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입으로라도 그 문제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반대에 나서지는 않으시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이런 좀 더 세밀한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폭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입장들이 좀 더 자기 입장이 나눠지게 되는 거지. 자, 이사야도 보세요. 얼마든지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는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저 이는 패악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고 지적하면서 굉장히 강렬한 비판들이잖아요. 여기서 칼빈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는 그들을 이렇게 고소함으로써 모든 악의 근원, 즉 그들의 사악함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경멸을 폭로하는 말씀에 대한 경실을 밝히 지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실로 가식이 아닐 수 없다라고 언급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존중을 하는데 차별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 삼지는 않아요. 정의가 더 우선이다. 인권이 우선이다. 교회가 죽어나가는데요. 백보양보에서 정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교회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가면서 정의가 사회적 정의라든가 국가적 정의라든가 법률적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지 정의가 교회의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다 죽어나가는데 정의가 그토록 중요한 거냐는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존중하지만 6계명, 7계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백성들도. 우리 성전 예배 다 드리고 있잖아. 그렇지만 그걸 10계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개혁신앙에 입각해서 존중한다. 그러나 그 말씀이 구체화되어서 10계명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진 형태로 드러나는 이러한 반십계명적인, 반교리적인, 반모세오경적인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것도 문제긴 해.
개혁신앙을 하면서 동성애라든가 이런 차별법을 잘했다, 그건 옳다라고 말하는 개혁주의자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주의자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정의를 수립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왜 동성애만 갖고 그러느냐. 이게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현실이에요. 왜 동성애만 갖고 그렇게 문제를 삼느냐. 지금 사회적으로 부패와 악한 이런 여러 가지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문제에 있어서 더 시급한 부분들이 있다. 그건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정통개혁주의에 있어서 물론 정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위태로울 때는 정의보다도 더 중요한 건 교회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신앙적 기본 가치입니다. 그게 유지가 되어져 가면서 정의 문제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복음을 알아듣고 중생되어서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의 자유와 그들의 이 신앙의 자유를 위협받지 않도록 그걸 지키는 게 더 우선순위지, 국가적인 부패와 정의에 대한, 사회정의와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을 위협할 정도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체화하면서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칼빈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그 계명을 통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악으로 드러났을 때에 그걸 보호해내야 되는 것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나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교리와 십계명과 이 가르침들을 구체화했을 때 왕들이, 국가위정자들이 그걸 짓밟게 되면 그건 일부분을 짓밟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짓밟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도 왕들이 제사는 안 짓밟지 않았느냐. 아직까지 교회를 없애지는 않지 않느냐. 교회의 어떤 가치 중에 어떤 조금의 문제 부분들이 좀 피해를 받아서 인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진보적 생각들을 가지신 그러한 칼빈주의 목회자들과 이러한 그 분들의 사고하고 아주 절묘하게 맞아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나 십계명의 이 가치들을 무시하는 거나 동일한 겁니다. 물론 십계명에 있어서 경중의 차이는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동성애 문제라든가 살인에 대한 문제라든가 낙태법이라든가 차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근본적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십계명의 윤리 부분에서는 근본적 부분들의 중요성이 우선순위에 있는 부분들이라고. 조금 더 읽어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적인 죄는 그들이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형식들을 실천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런 의식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만을 깊이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모세오경, 그리고 또 모세오경이 구체화시키는 그런 십계명의 이런 기본 규칙들을 우리 시대에 잘 보존하는 거라는 겁니다. 6계명.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살인의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국가위정자가 전쟁이라든가 또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또 낙태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의 생명을 홀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피치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막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더 요 정도 범위, 그렇지만 지금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수정체를 공격을 한다든가 또 어떤 인권을 놓고 아이의 어떤 생명을 위해를 가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생명이 6계명의 근본이 무너질 수 있는 형태가 되면 그건 다 위험한 거다라고. 전쟁에서 수만 명을 죽이는 거나 의사가 병원에서 메스를 들고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는 거나 죽은 사람의 숫자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6계명, 7계명과 관련해서는 결혼의 가치가 일부 일처가 무너지게 되면
동성애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성적 문제들에 관련되어서 그것이 일부 일처의 이 원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어떤 법적인 제도와 내용들도 그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불신앙의 태도와 맞물린다라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거보다 지금 더 큰 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더 큰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근본적으로 지키고 있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말, 부패, 그럼 그건 십계명상에서도 구계명으로 뒤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정 만약에 양보해가지고 우리가 정의와 부패에 대한 문제를 짚는다라면, 그러면 부패와 정의보다도 살인이 더 중요하지, 성에 대한 파괴가 더 중요하지. 그렇게 되면 5계명 전체가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탐욕과 9계명이 더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0계명 배울 때 10계명의 첫 번째 원칙론 기억해 볼까요? 10계명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4가지 원칙. 원칙론. 그 다음에 문자의 원칙론. 두 번째. 벌써 가물가물해요? 십계명에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앞판과 뒷판이 있고, 뒷판에도 순서가 있고, 앞판에도 1계명이 근원적이고, 10계명의 조화. 어느 계명을 지킨다고 다른 계명을 파괴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또 특별히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10계명의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각 계명에는 예외적 조항들을 항상 배려해야 된다는 것.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예외적 조항들이 있다라는 것.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정당방위의 살인이 있고 공무적인 살인이 있고 예외적 조항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이건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그 시대의 보편적인 양심과 일정한 부분에서는 함께 공유가 돼야 되지, 지나치게 기독교 윤리라고 해서 비양심적인 거라든가 그 시대의 어떤 양심을 너무 지나치게 뛰어넘어서 극단적인 형태로의 적용은 항상 위험하다라는 거. 덕스럽게 양심적으로라고 하는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의 거짓말과 탐욕에 대한 문제도 물론 중요해요. 여기에서 주로 정의의 문제와 부패 문제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우선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5계명과 6계명과 7계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선적으로. 그리고는 차차 9계명과 10계명이 회복되도록 사회적인 안전망과 질서 속에서 또 8계명 안에서 사람들이 좀 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유지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10계명이 작동되는 하나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정도 차이에 있어서 아주 후순위에 이렇게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맨 앞에다가 마치 그걸 더더구나 또 교리론에 있어서 교회론의 본질인 것처럼 또 이렇게 끌고 가게 되면 국가의 해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마치 그게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게 되면 자유주의자들이 1800년 이후에 아주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지난 200~300년 동안 끊임없이 외쳤던 게 뭡니까? 사회정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회복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치신학이라고 그러고. 사회적 정의를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가 그들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왜? 그들은 그게 복음이라 구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뭐라고 생각해요? 사회적인 이 소외가 죄라라고 해석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은 사회적 정의를 이룩하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근대 역사 이래로 개인 영혼의 구원과 사회적 정의는 자유주의와 복음주의를 나누는 가장 근원적 주제였고, 이 싸움이 가장 첨예하게 일어났던 1920년에 바로 미국 프린스턴이 넘어져갈 때에 프린스턴이 자유주의화 되어져가는 바로 그 위기 속에서, 또 미국이 자유주의로 막 들끓는 그 시대에 20년 전으로 넘어가면서 또 2차 세계대전이 폭발하면서
공산주의랑 또 겹치면서 이 자유주의의 가장 큰 가치가 바로 사회정의를 이룩한다라고. 거기에 공산주의가 이제 결국 사회정의를 이룩한다라고 하는, 분배의 정의를 이룩한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또 이데올로기와 시스템으로 이런 자유주의의 정치신학과 사회복음하고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갈등이 충돌이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형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자유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기장이 합동과 보수적 이 장로교를 거부하면서 노선을 달리했겠어요? 결국 기장은 전통적으로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와 이 복음의 문제를 사회적 정의 개념으로 해석해내면서 정치신학적으로 해석해냈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장의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사회적인 부조리와 악에 대해서 또 남북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문익환 목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북한의 이 통일 문제를 이룩하는 것을 마치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그럴 때마다 늘 보수교회를 비판하는 게, 보수교회는 사회에 대해서,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눈 감고 귀를 닫고 맨날 전도만 한다라고. 사회적 정의는 아모스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교회가 또 일부분 감당해야 되고 또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국가 위정자가 해야 될 일을 나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정의는 국가 위정자가 펼치는 것이고, 그거를 보조, 서브 형태로 국가가 할 수 없는 부분들에서 교회가 인력과 재정을 가지고 구제와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돕는 것이지, 국가의 시스템을 동원해가지고 사회적 정의를 이룩하는 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의를 펼쳐가는 방식에 있어서. 이거는 지난 300년 동안 자유주의와 복음주의가, 개혁주의도 아니에요. 자유주의와 복음주의라고 하는 보수적 그런 기독교가 쌓아왔던 가치입니다, 이게. 거기에 조금 더 이제 개혁주의는 또 일반 은총을 존중하는 또 하나의 틀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사야서가 지적했던 그 당대의 신앙생활을 멀쩡히 다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사야가 아주 통렬하게 하나님을 너희가 무시하고 짓밟았다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칼빈은 이사야 33장 6절에서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우세할 때 교회의 힘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으로 가르침을 잘 받을 때에 교회의 구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설명을 위해, 즉 자기가 말한 지식이 경건을 가르치며 스승이며 차갑거나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강하게 꿰뚫고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것을 보다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첨가시킨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깨달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회개하지 않았을 때 맡게 될 심판의 내용 한번 좀 더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심판의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내용은 이사야 시대에 급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 시대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돌이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하게 되고 결국 이방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서 무서운 고통을 받을 것임을 신명기 4장 27절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이 모세오경에서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멸망에 가는 그 시점에 선지자들이 사역하잖아요. 그렇게 경고했던 내용을 16세기, 17세기 학자들이 그대로 끌어서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도 이 내용을, 우리 시대를 해석해내고, 이게 과연 자칫 잘못하면 교회도 망하고 국가도 망할 위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에 임박해 간다라고 하게 되면 목회자들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어 왕이 수만 명의 군사보다 더 무서워했던 것은 낙스 목사님의 설교를 하잖아요. 듣기 싫어가지고 아주. 그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유명한 논문. 메리어 왕 당시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실 것이다. 당신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다가는 스코틀랜드 전체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그 내용을 그대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목회자들이 소위 정치적인 그런 사람들이 욕하는 보수 꼴통의 뭐 이런 저기가 아니라, 물론 이단들도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고요. 지나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주 정말 진짜 지나칠 정도의 위험할 정도의 극우적인 그러한 그 분들도 있습니다. WCC 할 때 거기에 별의별 이단들이 다 와가지고 WCC 반대한다라고 이런, 오히려 복음주의권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은 WCC 찬성 쪽에 서 있고, 오히려 베리칩 주장하고 뭐 666 주장하고 막 이런 이단들은 플랜카드 들고 와서 WCC 반대한다라고. 그럼 저희도 가서 반대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무슨 뭐 이 베리칩 이단들입니까? 정치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는 각각의 교단마다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럼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여전히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도매급으로 다 그렇게 그런 진짜 이상한 그런 사람들로, 극우주의자들로 도매급으로 욕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말씀을 해석하는 개혁주의 동료로서 우리의 이 사태를 들여다보면서 바르게 공부했고 정말 바르게 이 성경을 가지고 정당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우리 시대의 국가 위정자들의 이런 정책과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경고하면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장로회라는 게 뭡니까? 내 생각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를 준 겁니다. 회의체를. 왜? 성경은 변함이 없지만 그걸 해석해내야 되는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해내는 데 있어서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회의체를 구성해서 그 회 안에서 충분히 논의해보고 난 다음에 결론을 맺으라는 것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교단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게 되면 그 결정을 따라서 모두가 함께 존중하면서 가라는 것이에요. 한 개인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666이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이런 극우주의적인 이런 사람들은 멀리 하더라도 정말 바르게 공부한 개혁주의 보수적 목회자들의 이런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들에 대해서는 정말 들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거꾸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저분들은 왜 그런 목소리들을 또 이야기하는가? 사회적인 정의와 부패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교회가 염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분들을 갖다가 전부 다 자유주의자 취급할 게 아니라 우리처럼 같은 선생님 밑에서 정당하게 개혁주의를 공부하고 청교도들의 책들을 읽어내고 또 성경을 밤낮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훌륭한 신학적 소양이 있는 분들이 연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귀담아서 아직은 적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 벌써 몇 마디 했다고 저 좌파 빨갱이 신학자 이렇게. 그래서 보수적인 프레임을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성도들한테 너무 막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성도들을 그렇게 쏟아내는 이런 목회자들의 설교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생각과 사고가 빨갱이와 그러한 이런 종북 좌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가득 차 있어 버리게 되는, 어느새 성도들도 모르게 자신이 그러한 하나의 사고 안에 그냥 다 가득 차 버리게 되는, 그래서 한두 마디만 해도 그냥 다 그냥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그럼 그것은 그런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인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차분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단 흥분부터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죽습니다. 교회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양극단에 있는 사람은 떼놓고 적어도 정말 칼빈주의를 진짜 제대로 평생을 목숨 걸고 눈물로 그렇게 헌신하면서 공부했던 이런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목소리들은 아직은 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교단 안에도 있고 같은 신학회도 있어요. 그러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 민족의 장래와 교회의 장래가 달린 문제잖아요, 이게. 그럼 열심히 이사야를 해석해보고 토론해보고 또 자기 주장을 펼쳐보고 그러고 나서 같이 들어보고 웨스트민스터 회의 때도 마음에 안 들지만 상대방의 해석을 부지런히 들어보는 겁니다. 독립파들의 해석이 굉장히 지나친 해석들이 많았음에도 듣는 것이에요. 같이 공유하고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페셜과 올리의 이러한 그 주장들이 모든 주제마다 부딪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 노래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게 시편 찬송을 좀 더 세게 말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이거를 세 개가 다 오직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서창원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해요. 오늘날에.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당시에도 이게 과연 이 세 표현이 다 시편을 말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신약학자들의 엄청난 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이 헬라어가 가진 이런 독특성과 구약과 대조했을 때 꼭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다. 시는 당연히 시편인 건 알겠는데 찬미라고 했을 때 신령한 노래라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가 신비주의자들처럼 방언을 신령한 노래라고 하진 않아요. 그건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럼 과연 신령한 노래와 찬미는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세 개가 다 시편이다 그러면 온리 시편만 찬송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죄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그건 너무한다. 그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정교교육 안에도 시편 찬송 못 부르는 교회들이 수두룩한데요. 그러면 찬미 부분은 성경에 좀 더 십계명, 주기도문, 마리아의 찬가, 한나의 찬가 이런 성경에 좋은 노래들이 있잖아요. 시편 외에 그러한 그 노래들, 좋은 그 노래 곡조들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좋은 음악가들이 좋은 멜로디에 맞춰서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과 교리들을 잘 농축해서 성도들의 건덕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까지는 해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스페셜과 올리를 갖고 시편 찬송에서 막 부딪히다가 웨스트민스터는 어떻게 되었어요? 올리를 뺀 겁니다. 시편을 찬송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는 공적 문서가 나오고 좋은 어떤 내용과 연구들이 있으면 그거를 전공한 사람들에게 출판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그 연구 논문을 웨스트민스터 이름으로 출판할 수 있다. 그래서 버지스의 언약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훌륭한 언약론 책이에요. 그러나 웨스트민스터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많이 영향을 끼쳤지만 그러나 그 연구 논문이 워낙 훌륭해서 책으로 웨스트민스터 이름으로 웨스트민스터 출판 이름으로 책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유스 디비눔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정치의 법적, 신적 권한에 대한 법적 권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여러 논의 중에 이 정도 정리해주고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받지 않은 겁니다. 오직 장로 정치만이 아니라 스페셜 장로 정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장로 정치만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이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분들의 연구 논문이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이름으로 출판하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거를 붙잡고 웨스트민스터처럼 또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버지스의 언약론을 가지고 웨스트민스터의 언약론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왜? 버지스의 언약론을 또 안 받아들이는 또 많은 언약론자들이 있거든요. 그걸 조율해 준 게 웨스트민스터란 말이에요. 왜? 버지스의 언약론이 좀 너무 센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시편 찬송도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논문 발표를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적으로 주경을 확립해 줬습니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이러한 그 성경의 이런 논쟁이 있었을 때 각 성경 구절도 집어넣지만 그것을 적어도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 정도로는 우리가 합의돼서 이 정도 해석까지는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공적인 그 주석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한 구절들은 지금 이렇게 골로새서 같은 논쟁 구절들은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남겨둡니다. 그럴 때에 공적으로 3장 5절에 대한 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누구 걸 받았겠어요? 오직 안 받았습니다. 스페셜로 받아서 주경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세계가 시편 찬송이다 라고 하지 않고 적어도 요 시와 찬미와 요거는 시편과 또 성경 전체의 좋은 노래들과 그 다음에 훌륭한 또 곡조를 만들어서 찬송을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가 골로새서 3장의 가장 훌륭한 또 보편적으로 웨스민스터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청교도와 또 개혁주의권 안에서 골로새서를 해석할 때 논쟁이 붙잖아요. 그럼 저도 처음에 이제 연구하면서 저도 이제 그 아티클을 쓸 때, 이거는 세 개가 다 시편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연구가 이제 짧았을 때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오랜 세월 또 이렇게 또 연구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연구의 폭이 넓혀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건 다 시편이다라고만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서창 목사님은 이제 시편 찬송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러나 웨스민스터의 주류는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스페셜로 해석했다라는 거죠. 주경도 그렇고 공적 표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그 공통적 입장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해석해낼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겁니다. 왜? 문자적으로 없는 부분들을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개인이 하는 것보다 또 그거를 이런 신학적 지식이 얕은 성도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다수결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고, 여기에 고도로 전문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훈련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또 장로님들이 또 함께 모여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가지고 결정해주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존중하는 거지. 그게 더 안전하잖아요. 훨씬.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에 이사야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면을 제시해 줍니다. 곧 한 문단만 더 읽고 마무리합니다. 칼빈은 선지자가 예언에 대한 적용적 관점에서 이런 심판의 내용들을 소개한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선지자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내리덮친 모든 악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과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죄악을 자행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성경 안에서 이 교훈은 자주 나타나므로 우리는 이것을 보다 조심스럽게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만 한다. 성령께서 이 교훈을 그토록 자주 반복하시고 깨우치시는 것은 선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 시대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러한 그 적용을 선지자들도 했고 16세기, 17세기 학자들도 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떻게 닥쳤는지. 그래서 웨스민스터 정치모범, 예배모범에 보게 되면 목회자의 의무 해갖고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시대의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 거의 확정되는, 또 아니면 임할 것처럼 느껴진다든가 임할 어떤 징조가 보인다든가 하게 되면 목회자들은 반드시 금식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고 대처해야 된다. 17세기에도 이렇게 그 시대에,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 전체에게 임할 수 있는, 교회 전체가 임하면 패스트병으로도 크리스천들도 다 죽어나. 그래서 패스트병이 휩쓸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진노로 그 시대에 그 나라 어느 지역별로도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라고 해석했습니다. 왜? 전염병이 창궐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또 전쟁, 전염병, 재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자기 시대를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연결되지는 않는지 아주 신중하게 늘, 그러나 혼자 또 판단하기에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동료 신학자들과 혹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혹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오늘 우리 시대 그거 병리학적으로 목회자들이 잘 몰라서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단순한 또 의학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는 선리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심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주변 이방 민족들에 대한, 결국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카이퍼가 일반은총 쓰면서 로마서 1장의 그 순서를, 나라가, 교회가 망할 때 어떤 순서로 나옵니까? 우상숭배, 교회의 신앙적 타락, 그 다음에 로마서에 뭐가 나와요?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서 1장 끝부분에 2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윤리적 타락, 돈을 좋아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일반적 타락, 요 순서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카이퍼도 자기 시대의 1800년 그 유럽을 향하여 경고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자꾸 부패하고 교리적으로 정신 못 차리고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국가적인 위기가 오는데, 국가적인 위기는 반드시 성적 문제와 이런 악들이 제일 먼저, 다른 부패보다도 먼저 찾아온다.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리고는 이제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국가가 망하는, 인류 역사 속에 국가가, 그 거대한 제국들이 망하고 서고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잖아. 그래서 네덜란드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엄히 경고한. 그런데 그런 방식에 있어서 그토록 제네바 아카데미 다음에 레이든 신학을 통해서 유럽을 리드했던 그 네덜란드가 동성애가 제일, 공창제도라든가 이런 게 제일 먼저 합법화가 되고, 카이퍼의 그 경고는 가벼운 경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네덜란드의 자유대학, 이런 모든 대학들이 자유화돼 버립니다. 지금 우리도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칼빈 주석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맛을 이렇게 좀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세히, 이렇게 좀 맛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천천히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려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